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오늘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서 나를 믿게 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했다라는 자랑과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성도로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부득불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잊어버렸고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바울 옆에는 누가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만 남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땅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한 실패자 바울, 이것이 바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는데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고 대접도 못 받았고 섬김도 받지 못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지 바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결과물 중에 자신이 챙겨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부득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선택하거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복음으로 굴복시키시고 복음에 정복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굴복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굴복당하고 복음에 정복당해 보니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복음만 있었지 자기의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16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 정복당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신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심판당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말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고난이요, 바울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세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친놈.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항변해야 되는데 바울이 자신이 항변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미쳤구나. 너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답하기를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말고 나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병자 같은 모습은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고 복음에 참여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목사님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에 미친 사람인지 안 미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중에나 아니면 시간 되실 때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 또는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야 우리의 본질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야. 복음은 되지라는 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우리가 38년 된 병자였고 우리가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창녀야. 심지어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이었어. 야 우리는 먼지고 우리는 티끌이고 우리는 없음이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들고 나온 가족옷이 예수님이고, 믿음은 감정과 확인이 아니라 존재고, 안식일 역시 날짜와 요일이 아니라 존재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살고 계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단단히 미쳤구나.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혹시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전파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과 유창한 언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개입하셔야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지, 내가 사형리 달달 외웠고 전도훈련 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갈래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돌아갔을까요? 먹고 살려고 돌아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집에 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엄청난 것을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먹고 살려고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이 세상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무너졌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너졌던 민속 메시아 사상이 다시 불같이 살아났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려 하나보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은 제사장 로마 병사들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그 시간이 후회가 되고 원망도 되는 것입니다. 나 3년 동안 뭐 했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그렇게 한탄과 후회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예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 안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속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전이나 십자가 후나 변한 것이 하나 없는 3년 전에 예수님이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아니, 원래 어부의 모습이었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그저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제자의 탈을 쓰고 쇼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학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은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약속은 스스로 작동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무너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릴 뿐이지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난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뭔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사랑에 지금 나를 강권하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챙겨갈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와 이방인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약속의 능력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생명의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숙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십자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세계, 묵시의 현실에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아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약속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우리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부득불 성도는 이 세상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볼 때 미친 자로 보이고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힌 된 자들, 복음의 선택을 받은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복음의 종이 되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복음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렇게 우린 보이잖아요. 나는 바울처럼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성경에서 지금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도 않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많은 분들이 어떤 집회를 가면은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서원을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주를 위해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고생하러 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길이에요. 그럼 아골골짝 빈들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이 아니라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은 가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직장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즉 어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주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즉 나는 오늘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본 적도 없고 그저 오늘도 피곤하고 지쳐서 일상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멀리 있는 두 척의 배에게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글바글 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두 척의 배, 베드로잖아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빈털터리로 집에 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저기서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지? 아니 저기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런 관심을 쓸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아도, 아니면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운데 예수님을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요. 그래서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걸 가지고 나오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하든 가정주부이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나? 야,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믿음의 길인가? 그런 회의도 들고 갈등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했어. 너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너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것만으로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새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남의 집 자식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자기 자식만 보이고 자기 새끼만 챙기시지, 다른 놈의 자식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도 내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엄청난 관계 가운데 있는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날 위해 사는 거야. 아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내 상이 무엇이냐 하면서 자신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받는 상과 우리가 받는 상이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것일까? 얼핏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어야 해요. 바울과 우리가 한 일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득불한 거야. 나 복음을 전하는 거, 나 부득불한 거야. 부득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성도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나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믿음과 은사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받는 상과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은 상을 받고 평신도는 밑에 있고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부득불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바울이 한 일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저희나 부득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울에게 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울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상이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상이에요. 이 상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부득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상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영생이라고 하는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상이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울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돈일까요, 여러분? 명예일까요? 아니면 어떤 수고했으니까 너 어디 쉬었다 와, 뭐 그런 보너스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반대파가 있잖아요.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따라서 바울의 현재의 삶을 보면은 뭐 상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상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사도로서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상의 개념에는 일을 많이 하거나 잘해서 그에 대한 칭찬으로 주어지는 상은 없습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받는 상도 없고요, 선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상도 없고요, 구제했다고 해서 받는 상도 없고, 주일 잘 지켰다고 해서 받는 상도 없어요. 목사라서 받는 상도 없고 선교사라서 받는 상도 없어요. 그런 차등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런 삶을 평생 살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선교로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저 집사랑 똑같은 상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차등이 있고 천국에도 1등, 2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지,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방식을 보면은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가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을 가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을 지켜야 되고 나는 새벽을 지켜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주일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수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뭐 귀한 거죠. 이런 삶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한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씀을 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면서도 이 길이 생명의 문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완전한 알미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전히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게 예수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 걸핏하면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굶고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마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복음만 전하는데 걸핏하면 옥에 가두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에 시달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그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굶는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나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생을 당할 수 있을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기쁘고 기쁘다. 그러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친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맞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찬송가 구절을 생각만 해도 가사를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바보가 되어도 고난이 닥쳐도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바울의 상이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득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자유예요.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외에 달리 되고자 얻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리스도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넘어 다른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상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한번 무겁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믿고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양 한 마리 잡아왔는데, 아니 99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그 뭐가 중요해요?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한 드라크마, 별로 돈 가치도 없는 건데 이 한 드라크마 찾으려고 막 불을 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믿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 별로 행복해야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 전부를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상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로서 실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책보다 그리스도가 내게 상이 되심으로 상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여유와 자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여러분 자꾸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상이 되심으로 상을 받은 자의 여유와 자유를 배우시기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